1960년에 196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래됐죠. 루비 브리지스라는 소녀가 6살이 되었을 때에 이 흑인 소녀가 백인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백인과 흑인이 한 학교에 같이 다닐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대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우리는 같이 공부한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 시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소녀가 사는 곳은 뉴올리언즈였습니다. 그래서 흑백 통합 교육을 시도할 그 뉴올리언즈에 정부에서 2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2학교를 지정해 놓고 그 학교는 이제 흑인 백인 가림 없이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흑인 중에서 그 2학교에 갈 4명의 학생을 선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4명을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루이지애나 주의 그 윌리엄 프란치 초등학교라고 그래요. 그 초등학교에 가는 날 교문 밖에는 수백 명의 백인 부모들이 티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관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 새카만 인형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흑인하고 같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녀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려고 오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소녀는 6살 어린 나이에 굉장한 상처를 안고 학교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보호관들, 그러니까 시큐리티들을 보내가지고 이 소녀를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학교로 보냈던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백인 자녀들을 부모들이 보내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 소녀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계속해서 학교를 오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서 공부하고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는 평안한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학교를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녀가 6살짜리가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 저는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어린 6살 소녀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날의 그 6살짜리 흑인 소녀가 하루에 2번씩 자기 일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뒀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투옥이 되고 2차 투옥이 돼서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모든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어땠고 누가 어땠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그가 개척을 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쪽에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야 어서 좀 나한테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음을 너와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했어. 사도 바울하고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버리고 이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데살로니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게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가 지금 노마의 그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디모데 네가 올 때, 옛날에 마가는 그랬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까지 같이 갔다 그 위로 밤빌리에서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인데 그 후에 다시 바울하고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에게 내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자고 지금도 오면 나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한 거고요. 두기고는 또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지금 또 현재 같이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의 동역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쭉 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루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죽종이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계속 들고 다니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역자의 집에다가 맡겨놓고 온 것이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성경책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랬어요. 구리 세공업자, 그때 당시에 이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구리로 뭔가를 만들어서, 구리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던 사람인데,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9장, 옛날 사도행전 강해할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19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차렸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리킬 때 뭐라고 가리켰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그 신상을,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이 반대를 하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큰 운동장에 전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동역자 2명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말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안에 소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 바울과 같은 유대인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초기에는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역으로 굉장히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자기의 영업을 하는데 반대되는 소리를 자꾸 해대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등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소동의 중심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그 소동의 현장에서 알렉산더 보고, 네가 바울을 잘 알지 않느냐,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알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끼리도 이렇게 모였다가 누구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서 토라져서 그 친구가 빠져나왔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면 왜 빠져나왔는지, 걔가 얼마나 나쁜지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앞장 세워서 네가 좀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이야기를 해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알렉산더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바울의 사역을 괴롭혔든지, 바울을 괴롭혔든지,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집어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런데 나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믿는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보응하려 덤비지는 않겠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기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들어가죠. 알렉산더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양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됐다. 믿음을 다 쳐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출교를 시켰다 이래요. 여기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뒀다. 내 관심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장 15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도 이 사람을 주의해라.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조심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뭐 상주 표시를 하고 오셨어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2등병 달고 부대 배치를 막 받고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났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네 얘기를 한마디 하셨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죠. 할머니께서 또 착한 손자 잘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애비야 환규 그놈은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니까 걔는 잘못 따르면 큰일 난다. 잘 지도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셨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걔 기타 치고 막 그럴 때 기타 치지 말라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제가 그 기타를 부셨거든요 그날. 할머니가 그러신다고 제가 막 할머니 내 마음도 모르고 막 그때 그 할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저놈은 저게 상대할 놈이 아니구나 이러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죠.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도저히 잘못 상대했다면 큰일 날 사람이니까 정말 조심해라.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가룟 유다한테 얼마나 그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렇게 남기셨을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배반을 하고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의 기록에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걔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 본인한테 좋았을 텐데 사단의 앞잡이가 됐다 이거죠. 사단의 앞잡이가 됐다. 그러니까 보셔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니하더라도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께서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김 목사 그 자식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거 목사 같지가 않아. 괜히 겉 허물만 그렇지. 번지를 하게 저거만 하지. 진짜 걔는 조심해야 돼. 교회가 위태로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제가 밖에 나가면 저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상처받은 것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내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상처와 그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상처는 기억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남아요.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 같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도 기억했어요. 상처는 없어지는 거, 기록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 주님께 맡겨야 된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등을 돌렸잖아요.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나와 함께한 자가 이제 내 죽음 앞에서 하나도 없고, 로마의 1차 투옥이 되어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좀 나를 변명해주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내가 참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럴 때는 함께 했던 자들, 그 자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하고 똑같죠. 저들이 지은 죄를 모르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거예요. 이게 사역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도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서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소리를 똑같이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라. 내가 가는 길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칼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메일 때문에 충격을 받는 그런 적이 있는데 진짜 요즘 SNS 이 네트워크 발달을 하면서 참 그런 것이 무섭더라고요. 겉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멀쩡하던 사람이 이메일로는 막 세상 온갖 욕을 다 써서 보내는 수도 있고 뭐 오해 막 이런 것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 그 이메일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또 그 아버지가 굉장히 영성이 있으신 그런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참 충격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장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험한 답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버지가 칼 아이들먼 목사에게 이메일을 이제 한 장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낸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내가 답장을 보낸 것을 사과하고 싶었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나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주었을 때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한테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꼭 답장을 보내야겠다고 느낀 것은 그 사람이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상처를 내가 그대로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똑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드물지만 이런 비판이 내게 행해졌을 때 인내심과 유머 감각으로 나는 잘 대처해 왔는데 내 아들이 비판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단다. 아들아, 난 너의 지금 모습을 사랑한다. 너는 계속해서 성장하거라.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것을 잊어버리기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죠. 아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순간 똑같이 아버지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라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 22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저기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리고 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러거든요. 인생에는 겨울이 있다 이겁니다. 인생에는 겨울이 와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꼭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뭐 산짐승들 이렇게 떼를 지어서 사는데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핥아주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대요. 보호해주고. 그런데 어떤 짐승은 그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자기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래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그 상처에 대한 고통을 혼자 그냥 감당을 하고 그러다가 치유가 안 되면 거기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위로받고 싶다. 내가 이제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여러 사람들 이름을 적어내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이력서를 쓴다고 그러면 맨 마지막 줄을 제가 쓰겠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오늘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줄은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다 그랬으면 그 다음 줄은 제가 못 써요. 그 다음 줄은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줄을 쓰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지 않도록,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쓰다듬어 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보니까 떠난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동안 자기를 떠났던 자들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자가 누구였나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장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모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